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8절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는 지난 시간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4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굉장히 난해하고 특히 교리적으로 신학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읽어버리면은 우리 신앙에 혼선을 주고 우리의 반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고, 그리고 성경 신학적 개념에서 이 말씀을 풀어보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데, 일단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지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만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다른 목적, 다른 지혜나 다른 어떤 행위라든가 어떤 교훈이라든가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는 어떠한 더 뚜렷한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히브리서는 유대교 신앙에서 기독교,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 유대교의 그 유대인들의 민족적, 전통적 민족적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돌아가지 말라, 다시 그런 것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사건을 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구약에서 예수로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런 이해를 가지고 히브리서를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기 매우 쉬운 말씀이 또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잘못된 신앙을 갖게 돼요. 그러나 잘 해석해서 본문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도표를 한번 그려봤어요. 자, 이 도표는 이전에도 계속 그렸던 도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도표를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표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을 탈출했죠.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출애굽 그러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요. 자,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합니다. 40년을 방황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그것은 무엇을 모형으로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안식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 과정은 바로 예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즉 어두운 내 마음을 가나안은 어두운 땅이거든요.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쪽은 구약의 율법적인 내용이고 이거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이 개념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것의 그림자의 실체 되신 예수께서 성취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일단 여기에 기록된 여기에 이 말씀들을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일단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은 홍해 도화 사건을 지금 바울은 이 홍해 도화 사건을 지금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자, 이때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인도했죠. 모세가 인도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인도한 거는 사실 여기서부터 인도한 거예요. 출애굽기 할 때부터 여기서부터 모세가 인도해 간 거예요. 자, 근데 모세가 인도했지만은 보이는 사람 모세가 인도했지만 누가 또 인도했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밝혀서 조명을 해서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갔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읽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여기를 지나간 것이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너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를 지나가지고 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서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그랬어요. 신령한 식물. 식물이라는 거는 먹을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먹을 식자에 먹을 식자. 먹거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즉 반석에서 생수가 나가지고 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마셨어요. 40년 동안. 거기서 농사를 짓지도 않고, 그리고 수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40년을 갖다가 거기서 이 광야를 지나갔겠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고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룩한 성도의 양식이에요. 자, 이거를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부터 58절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로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제가 지금 요 말씀하고 요 말씀을 봉독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홍해 도화 사건을 세례라고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은 바로 예수의 살이고 생수를 먹은 것은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는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성찬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역시 모형에 속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카스테라 요만한 거 타고 조그만 포도주 한 잔을 마셔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에요. 그걸 다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생수를 마시고. 자,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여정이죠. 이스라엘 조상들의 가나안 여행길이에요. 여행길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서정이에요. 성도 구원의 서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은 바로 성도들의 구원의 서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서정을 여기서부터 어린 양 희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언약이고 신약은 예수가 그것을 성취했다. 그 구약의 그림자를 성취했다. 이게 이제 언약과 성취, 즉 구약의 율법을 예수께서 성취했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그 말씀이냐? 이 말씀이 여기에 지금 제가 그래서 6장 4절 갖다가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인가를 오늘 하나하나 살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시간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히브리서를 보는데 제가 제목을 하늘의 은사를 경험한 조상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경험을 했어요. 하늘의 은사를 경험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적었는데 이게 그러한 말씀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 비침을 얻고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비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비침을 푸호티조라 그래요. 푸호티조. 이거는 비침이라는 거, 이거는 성령의 조명이에요. 조명. 즉 밝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침은 성령의 조명을 말하고 우리 밝게 비추는 뜻이에요. 즉 빛을 발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이 푸오티조가 어떤 때도 사용되냐면 세례를 베풀다. 자, 세례를 베풀다라는 데 쓰이기도 해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푸오티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푸오티조 요 말이 바로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로구나.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 바로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춰주는 거구나, 조명해주는 거구나 하는 것 때문에 이 구도를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세례를 받았어요? 바로
여기서 세례를 받았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제가 금방 읽었잖아요. 그게 세례라고 했어요. 너희가 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니, 자, 신령한 식물을 먹은 건 이제 여기서 이 광야에 들어가서 먹은 거, 여기 가서 세례라고 했어요. 자, 이 세례가 뭐냐 하면은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홍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애굽의 속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 사람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예수와 함께 새롭게 여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살아나는 게 바로 세례예요. 그게 바로 중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했던 것인데,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또 부활이에요. 왜? 죽은 자가 새롭게 산 자로 태어나는 것, 이게 부활이란 얘기예요. 자, 이게 고린도전서에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다라는 말이 지금 한 번 비춤을 얻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비춤을 얻은 것이 바로 세례를, 여기서 하나님의 세례를 베푼 것을 지금 이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에프라니오스, 그리고 은사는 도레아, 그리고 맛보고는 규오마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에프라니오스, 도레아, 규오마이. 자, 하늘. 그래서 하늘은 지금 우주의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 위, 하늘에 속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늘을 그 모형으로 하는 하나님 계시는 곳, 그래서 그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에프라니오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눈에 보이는 대기권의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늘에 속한,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적으로 하늘이라고 한 거예요. 그 에프라니오스예요. 그리고 은사라고 했는데, 이거는 은사가 이게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도레아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고라고 했어요. 자, 이 맛보고가 제가 이것을 히브리 그 이스라엘 조상들의 사건을 갖다가 지금 제가 이것이라고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규오마예요. 이게 맛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맛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음식을 맛보다. 음식을 맛보다. 그리고 음식을 같이 즐기다. 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전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게 성찬의 경험,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된
뜻이 뭐냐면 성찬의 경험을 하는 것이 규오마이예요. 그걸 표면적으로는 음식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같이 즐기는 것을 규오마이라고 하는데, 더 깊은 뜻은 뭐냐면 성찬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맛보다라는 말이 바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국어에서도 그렇잖아요. 맛보다라는 거는 꼭 음식으로 내 입에서 맛보는 것만을 맛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해 본다는 것을 맛본다, 그렇게 표현하도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뜻의 말이에요. 규오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찬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게 뭐냐면 바로 만나와 생수를 맛본 거예요. 즉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이 경험하고 맛보는 거는 어디까지나 모형적인 것이에요. 이 만나를 먹어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은 영원히 살거든요. 예수의 살과 피. 근데 만나와 생수를 먹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그들이. 자, 그러면은 제가 자, 요한복음 요 부분인데 아까 읽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을 부분이 어디 있냐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6장 48절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 이게 진짜 성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먹었던 것도 성찬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것은 그 성찬에 대한 기념이에요.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먹는다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기념이에요. 영원히 살려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이것이 곧 뭐예요? 곧 말씀이에요. 로고스 대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가 먹는 것이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막 섞여버렸네. 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식인종처럼 예수의 살과 피를 뜯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살과 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결국은 이거는 살과 피는 곧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것이지 예수님의 그 살, 고기, 피 그걸 어떻게 먹어요? 상징이죠. 이건 역시 상징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고 말씀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성령께서만 이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깨닫게 해서 우리들이 먹는 거예요. 그걸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규오마이라는 말은 성찬의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어야 돼요. 이거를 단지 요것을 경험해 가지고는 모형적인 그 율법에 속한 모형적인 그런 언약에 속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예수로 성취돼야죠. 그러니까 성취되신 예수로 우리들이 양식을 삼아야죠. 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 자, 이 말씀은 성령은 푸뉴마 하기아조. 참여한 바가 메토코스. 푸뉴마 하기아, 성령에 참여한 바, 메토코스라는 것은 참여자, 그리고 나누는 자, 그리고 친구, 동료,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걸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모형적인 사건을 결코 이것도 맛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이 인도해 간다. 지금 우리는 진짜 성령이 인도해 가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이 참여한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 데오스, 칼로스, 그리고 레마라고 해요. 흐자는 잘 소리가 안 나는 레마예요. 이게 이제 말씀이에요, 말씀. 로고스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 것이고, 이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칼로스는, 이건 하나님이고, 칼로스는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거는 사실은 그 칼로스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선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선. 이건 하나님의 선에 대한 모형적 선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적 선이 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선이 있어요. 근데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즉 땅은 하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절대적 선은 칼로스가 아니라
아가도스거든요. 아가도스.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근데 요거를 인간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기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곧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말씀, 그 성취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에다 들려줬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들려줬어요. 자, 한 가지 더, 여기 모세 인도가 있는데, 모세 인도는 여기서부터 인도해 가요. 자, 이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자,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랬어요. 내세의 능력. 멜론 아이온. 이게 내세예요. 그리고 능력은 디나미스. 그리고 맛보는 역시 여기 듀오마예요. 자, 내세라는 말은 멜론 아이온인데, 이거는 멜론이라는 말은 뭐뭐 하려고 하는 아이온, 시대, 뭐뭐 하려고 하는 시대. 이거는 오는 세대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는 시대, 즉 예수가 통치하는 그 시대가 되면은 그 시대의 능력을 역시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통치하는 그 시대를 역시 맛보는 거예요. 즉 경험해보는 거예요. 경험. 실제로 예수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통치한다는 것을 경험해보는 거예요. 다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애굽을 탈출할 때 어떻게 탈출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탈출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애굽의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홍해 도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60만 대군, 남녀 어린애까지 하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다 건너갔잖아요. 한 명도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이게 능력이에요. 홍해도 40년 광야를 갔다가 굶어 죽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다 지낸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요단강을 도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다 하나님의 능력을, 즉 예수 오는 세대, 이게 바로 예수가 통치하는 세대예요. 뭐뭐 하려고 하는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는 메시아의 그 통치 그 시대를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해보고 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했는데도 타락한 자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다. 그럼 이게 다 누구예요? 이게 다 이스라엘 조상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런 경험을 다 해본 거예요. 어디에서? 애굽을 탈취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에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정복하는 이 모든 사건을 다 경험을 한 거예요. 맛본 거예요. 규오마의 맛을 본 거예요.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바로 이게 모형이고 이쪽이 바로 예수로 실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잖아요. 어린 양 희생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 성찬.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단강은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요단강이죠. 여기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여기도 죽으시지만은 여기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를 도하한 것도 여기를 건너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광야로부터 시작한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광야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육체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육체가 요단강을 건너면 육체는 썩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이 우리 영의 몸으로,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지금 여기서는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타락한 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자. 타락한 자는 타락한다는 말은 파라피토예요. 이거는 옆으로 떨어지다, 떨어져 나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적인 사건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에게서 다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을 믿는 게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신앙,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그런 자들은 떨어져 나간 자예요. 이 말은 변절했다라는 뜻이에요. 변절이라는 뜻이 있어요. 타락한 자, 변절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이거는 그리스도교가 아니고 민족적 신앙이에요. 이거는 참된 음료가 아니고 참된 양식이 아니에요. 진리의 양식이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이 여호와가 바로 예수라는 걸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들이 유일신 오직 한 분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그 신앙이 사실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여호와다. 그런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영. 하나님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이거는 민족 신앙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것. 그 여호와가 예수라는 것을 믿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당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 지금 내 눈에 사람으로 보이는 예수님, 당신은 여호와입니다. 영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호와만을 믿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는 것, 이걸 예수로 믿지 않는 것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린 양 희생도 예수 그리스도고, 여기서 세례를 받는 것, 예수가 죽고 또 부활한 것이 바로 세례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도 다 예수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완전히 죽어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안식의 이 가나안이 안식의 땅이잖아요.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근데 여기에 붙박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은 율법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구약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구약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모두 다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타락한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바로 변절된 자고 타락한 자예요.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자,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예요. 자, 메타노이아는 이게 뭐냐면 이제 회개예요. 회개, 개심, 그리고 돌아섬, 돌이키다, 돌이킴, 돌아섬. 자, 이거는 명사죠, 명사. 근데 메타노에오에서 온 말이에요. 이거는 명사고 이거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회개하다, 개심하다, 돌이키다. 그런데 뭐를 돌이키냐면 여기에 돌이킬 때 무엇을 돌이키냐면은 마음을 돌이키다. 거기에서 온 말이 메타노이아예요. 그러니까 회개, 개심, 이거는 뭘 돌이키냐. 여기도 신자가 마음이잖아요. 뭘 돌이키냐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야지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행동을 돌이키면. 자, 그러면 마음은 누가 돌이키게 할 수 있냐. 내가 회개하면은 자꾸 죄를 반복해요.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회개케 시키면은 그 마음 변하지 않죠. 절대로 변하지 않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회개케 하면은 내 마음은 변할 수가 없어요. 비록 육신의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육신의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즉 중생하고 부활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절대로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죄의 유혹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러나 마음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로 중생한 자고 이게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의 진짜 모습이에요. 성도가 또 죄를 짓지 않느냐? 그 죄를 짓는 건 변절한 거 아니냐? 이 타락은 파라피토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의 마음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는 절대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은 회개가 일어나죠. 회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가졌던 유대교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구나. 이 여호와가 바로 예수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예수의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의 반석된 그 믿음 위에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 돌아가지 마. 이 유대교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 뒤에 보면 7절과 8절이 있는데, 자, 7절과 8절은 또 좀 설명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7절과 8절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의 말씀도 역시 해석하기 매우 어렵고, 잘못 해석하면 잘못된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읽어버리면은 성령 받고도 다시 타락하면은 마지막에 불사람이 되고 저주를 당해서 심판을 당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는 성령 받으면은 다 되는 거 아니로구나. 또 타락하면 안 되구나. 또 회개로 나간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절대로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왜? 마음을 바꿔버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들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기도 해요. 그게 변절하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타락이라고 하는 파라피토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이 세례, 여기 요단강을 건너는 게 이제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 육신의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때는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은 날마다 죽어가게 돼 있어요. 육신의 소욕은 날마다 죽고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육신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의 죽음을 지금 요단강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 육체가 죽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게 또 부활이에요. 여기가 첫째 부활이고 여기가 둘째 부활이에요. 요단강 건너는 거. 오늘 본문 말씀도 매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낱말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은 바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부탁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